바르고 합리적이라.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강력하게 그 계몽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그런 세계관이 사람들 마음속에 생길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파편화된 지식보다는 통합된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이, 저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유실론자처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지만 학문의 세계에 가게 되면 전혀 아니게 그냥 얘기할 수도 있는, 그건 사실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시스턴트하지가 않은 거죠. 그거 말고 파편화된 지식보다는 여기에서는 이런 원리가 적용되고 여기서는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체계 속에서 통합된 지식을 추구하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사람이 하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가지고 담배 피는 것이 굉장히 아주 나쁘진 않지만 괜찮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틀림없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에요.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그렇게 변호하지 않습니다. 담배 피우는 거 굉장히 나쁘고요. 그거는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담배 안 피워요. 그 사람은 자기가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 피우는 게 굉장히 나쁘다고 막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말하는 것과 그 마음에 확신하는 바가 같아야 편안함을 느끼지, 이게 다르게 되면 그 갈등을 하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통합된 지식, 수미일관한 지식, 컨시스턴트한 일관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계를 보는 일관된 관점, 기독교적으로 보는, 기독교란 말을, 크리스천의 말을 형용사로 붙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원인은 뭐 세계에 대한 사고와 인식의 틀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내적 욕구가 있다. 인간의 본성적인 인식론적인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좀 어렵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르가 살았던 130년 전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많은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독교 관점에서 그 비판하고 평가하는데 일관된 틀이 필요한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조금 약간은 좀 다른 또 도전이었고, 우리대로 또 다른 도전. 그때는 모더니즘의 도전이었지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도전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둘 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면이 많습니다. 물론 적대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적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벨트 앤 샤우 세계관 전략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 근대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다. 그리고 한 운동이 아니라 사실은 세계관 운동은 학자들 사이에 주로 많이 회자가 되긴 했지만 사람들의 삶에 가장 깊숙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운동이 아니라 그야말로 참 정관사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오르는 복음주의 진영에 기독교를 모든 실체 측면들을 아우르는 신념의 통합적 체계로 제시하는 것만이, 이게 막 번역하고 또 철학적 얘기가 돼서 읽으면 팍 들어오지 않죠. 이게 또 가만히 읽고 이런 말은 자꾸 읽어서 반복해서 읽어보면 이게 약간씩 맛이 납니다. 이게 그렇게 제시하는 것만이 전방위적인 문화전, 지금은 포스트 모던 문화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과거에 그 오르가 살았던 시대는 모더니즘의 문화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런 전쟁에서 기독교인들이 혹은 교회가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행위죠. 더 큰 틀이 필요하다. 이제 오르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카이프인데, 이 카이프는 액티비스트입니다. 행동가예요. 이 사람은 아까 제가 조금 잘못 썼는데 1925년이거든요. 20년을 제가 알고 있어요. 20년을 잘못 썼으면 네덜란드의 정치가, 교육자, 신학자, 철학자, 언론인. 왜 이렇게 많이 붙였느냐? 사람이 자기 신분을 하나만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분은 그야말로 팔방미인입니다. 엄청나게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칼빈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 원래 이 사람이 네덜란드의 마슬부이스라는 동네에서 복음주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당시에 모더니즘 바람이 불면서 당시에 네덜란드에 대학이 3개가 있었는데 그 대학들이 다 자유주의 대학이 됐어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 속에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 자기도 자유주의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25살이죠. 25살에 조직신학으로 이 사람 박사학위를 받고 목사 안수도 받고 화람개혁교회에서 그리고는 첫 번째 이제 그 베이스트라는 동네에 있는 베이스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됩니다. 결혼을 한 직후에 그 교회 나이 25살의 나이로 담임 목사로 가게 돼요. 물론 자유주의 신학으로 충만해가지고 갔죠. 그 암만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고 자기 박사까지 한 사람이고 당시에 정말 대학 교육 받은 사람이 아주 적을 때인데 대학을 졸업한 정도가 아니라 박사까지 받았는데 대단한 거죠. 그 교회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애도 쓰고 했는데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를 아주 소위 좀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자기 나이가 7살 많았는데 바로 이 여자입니다. 비처 말투스라는 여자인데 결혼도 안 하고 평소 혼자 독신으로 살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담임 목사로서 설교는 하지만 삶을 보니까 조그만 동네에서 다 교회 시골 교회 목사를 하니까 서로 다 알거든요. 삶도 다 아는데 자기는 담임 목사인데 자기보다 이 말투스라는 여자 삶이 훨씬 더 경건하고 훌륭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자기가 자기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발투스의 강력한 도전으로 이 사람이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 만약에 유명한 신학자가 평신도 때문에 거꾸러져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신학자가 된 예가 신학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카이프. 이게 이제 카이프가 그 교회 한 4년 정도 담임 목사를 하다가 이제 그 교회를 옮겨서 저쪽에 우트렉트의 도움교회로 가면서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채로 목사가 되었고 베이스트 교회에 부임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거듭나게 돼요. 목사하면서 거듭나게 돼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 원래 탁월한 굉장한 참 천재예요. 천재인데 머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열정이 대단한 사람.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의 재능, 그의 능력, 그의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조금 후회입니다만 오로의 책을 읽으면서 세계관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이 사람은 그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세계관 틀이 칼빈주의구나 하는 걸 이 사람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는 기독교는 하나의 중심적인 신념이나 원리로부터 유래한 독립적이고 통일된 일관성 있는 하나의 세계관이다. 잘 안 와닿죠 이게. 좀 아쉬운 질문이긴 한데 기독교가 가장 탁월한 세상을 합리적이면서 일관되게 조망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좀 뭔가 쭈삣쭈삣하고 종교적인 냄새가 나면은 좀 뭔가 쭈글스러운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무신론자들 혹은 계몽주의자들의 이성주의 같은 것도 보면 허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그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가장 탁월하다.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해서 다음에 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 중심이 돼가지고 세계관 운동의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이 목회를 그만두게 해요. 흐런 반 프린스트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정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원의원에 당선이 되게 돼요. 하원 같은 우리나라 같으면 지역구입니다. 상원의원은 전국구 혹은 비례대표. 사실 하원에 당선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원에 돼야 진짜 이제 하원은 탈당해도 의원직 유지합니다. 왜? 지역구 사람들 뽑았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지역구 사람들은 당 바꿔도 의원직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국구는 안 되죠. 하원에 당선되게 돼요. 37살 때인가? 그렇죠. 네.
그러면서 80년에 네덜란드 자유대학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학생들 몇이 안 모았어. 요 정도 모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네덜란드의 가장 탁월한 학교 중에 하나가 되어 있죠. 암스테르담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1901년에서 5년까지 네덜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자기가 만들었던 반혁명당,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는 당을 만들었어요. ARP라 그래서 Anti-Revolutionary Party 해가지고 ARP 반혁명당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약간 그냥은 안 돼가지고 가톨릭하고 연정을 해가지고 수상이 됩니다. 5년간. 어쨌든 얼마나 이 사람이 정열적으로 집필하고 강연을 했는지 이 사람은 제가 너무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설교지, 명상록, 수필, 논문 등 해서 223권을 썼어요. 지금 워드 프로세스 있는 지금도 힘든 일인데 이거는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아카데믹한 탤런트를 그냥 아낌없이 쓰고 가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그 기독교 주간지인 드 헤라우트라고 하는 게 편집인으로 이게 자기가 참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간지인데 이거를 50년간 편집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했어요. 그리고 하면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냥 경력만 한 게 아닙니다. 매주 주필로서 이거 글을 써가지고 온 네덜란드 사람을 다 세뇌를 시키게 돼요. 그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 해에 일간지를 창간을 합니다. 두 개 신문, 하나는 주간지, 하나는 일간지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편집을 해요. 발행인과 편집을 겸합니다. 그럼 그때 그 쓴 글들이 나중에 모여가지고 책으로 나오고 수백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오늘날 지금 현대 지금 자유대학입니다. 자유대학 할 때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자유대학 이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오늘 카이프가 시험 대학입니다. 그 총장 취임 연설하면서 영역 주권 사상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각 영역마다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영역에 독특한 주권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 정부에 주고 정부가 다 밑에 나누어준 합으로 나눠준 게 아니고 하나님 직접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영역에 어떤 권위는 정부가 만들어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따라서 정부가 그것을 쥐락펴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는 돈 대주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해야 되지 그거를 마음대로 해가지고 특정한 이념 교육을 시킬 때는 돈 안 주고 어떤 걸 시키면 돈 주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면 안 된다. 소위 그 영역 주권 사상을 제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1898년에 프린스턴 신학교, 지금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를 말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스톤 렉처의 강사, 아까 클 렉처의 스톤 렉처, 이것도 역시 미국의 유명한 부자가 돈을 내가지고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대서양 건너가지고 가서 미국에 가서 대바람을 일으키게 되고 그 책이 바로 칼빈주의 강자라는 책으로 유명한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세계화 운동의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카이프는 칼빈에 대한 칼빈 연구를 하면서 루터는 교회를 계획했지만 칼빈은 세상을 계획했다. 그래서 칼빈주의 주장을 주장하면서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불교 같은 데서는 고해라 그러죠. 고해가 아니고 하나님 축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삶의 영역은 가치 중립의 영역이 아니에요. 모더니즘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해서 가치 중립적이다. 아니다. 그것도 가치 활동이다. 따라서 과학 활동하면서 그 속에 기독적 가치를 갖다가 투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 어차피 기독적 가치 투사하지 않으면 다른 가치가 들어오니까. 삶의 모든 국면이 하나님 앞에서 통일되어야 한다. 학문하는 사람은 학문하는 그 세계관이나 설교하는 목사의 세계관 같아야 되는 거죠. 설교할 때 다른 세계관 가져가고 학문할 때 다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주일날만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확장된 예배 개념을 이미 그때 얘기하게 됩니다. 이제 그 생각들이 확산되면서 이제 그 밑에 또 후배 학자들이 생겨나니까 그 중에 이제 헤르만 도예벨트 같은 사람이 나와서 탁월하게
세계관 체계들을 세워갑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그 책인데 아주 어려운 책입니다. 이 도에벨트가 쓴 책이고요. 미국으로 건너와서 고든 클락 같은 분들의 영향을 받고 그 제임스 오로의 책과 카이퍼의 책을 읽으면서 세상 변화되게 됩니다. 이 책이라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학자들은 도매 선교사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학자. 소매 선교사는 뭐냐? 소매 선교사는 소비자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직접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소비자 누구냐? 복음을 소비한 사람은 불신자들이거든요. 학자들은 사실 책을 써요. 책을 쓰게 되면 죽어도 계속 전도해. 계속 남아있으니까. 어쨌든 고든 클락은 나중에 그 죽은 그 선배들의 책을 읽으면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만물의 통합적 관점이다. 그것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취하여 질서 있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세계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미국의 위튼 대학 교수를 하던 분이에요. 이 사람한테 또 위튼 대학에서 이 당시 이 사람 위튼 대학 교수할 때 철학 강의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 헨리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오늘 크리스찬티 투데이라는 그 잡지를 창간한 사람이에요. 창간 편집인입니다. 신앙이란 세계관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 글을 쓰고 지금도 우리가 물론 이분은 세상 떠났지만 이분의 책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좀 사진이 안 좋은데 칼 헨리가 쓴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은 죽은 지가 한 30년 좀 넘었습니다만은 프란스 셰프입니다. 셰프는 동일하게 기독교 세계관 전통 속에서 기독교가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가장 탁월한 총체적인 답을 제공한다 라는 세계관적 접근을 얘기합니다. 이분은 특별히 그 얼굴 보세요. 예술가처럼 생겼죠. 여기 염소꼬리처럼 여기 머리 묶고 다니고 이랬어요. 근데 특히 예술과 문화 이런 쪽에서 많은 책을 쓰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이 프랭크 셰프인데 프랭크 자기 아들이 감독해가지고 이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듭니다. 10부작, 30부짜리 10개를 만듭니다. 지금도 이 사람 세상 떠난 지 벌써 84년에 세상 떠났으니까 오래됐는데 아직도 참 정말 아주 저는 아주 참 좋아하는 여러분들 혹시 형편들이 되거든 셰프의 그 10부작 그걸 우리말로 더빙이 되어 있습니다. 더빙 번역도 굉장히 잘했어요. 저도 한 세트를 샀는데 굉장히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 좋습니다. 딱 30분, 28분, 9분 이 정도 하는데 그 해가지고 한 세트를 구입하려면 값도 별로 비싸지 않아요. 미국이 오히려 원본은 미국에서 나오는데 원본 이 밑에 그 서브 타이틀 안 달려 있는 건 오히려 훨씬 더 비쌉니다. 원본. 저는 그 비싼 걸 6만 원인가 60불인 가지고 샀는데 한국에서는 2만 6천 원인가 그거 다 붙여가지고 퀄리티 똑같은데 그렇게 팔아요. 정식으로 라이선스 받아서 전쟁한 거. 이분 건데 하여튼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분의 그 책입니다. 세계관의 운동이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계획주의 세계관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 또 다르게 또 얘기하는 성분들도 있어요. 여기 하나 더 해서 구속, 완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틀이 세속적 세계관들의 기원을 설명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척도가 된다.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가 특별히 신약과 구약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성경에서는 보면은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이죠. 구속이 성경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1, 2장 창세기 1, 2장밖에 안 되는 요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많은 직업관이라든지 결혼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여가를 어떻게 보낼까 남자 여자 누구고 도대체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창세기 1장 2장 속에 들어있어요. 그 얘기가 길게 설명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개신교 신학을 갖다가 구속신학 중심이다 얘기를 해요. 타락과 구속의 중심. 왜냐면 이게 99% 차지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그러한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관 운동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창조를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타락 구속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왔던 창조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세계관 운동의 가장 소위 DNA를 담고 있다고 하는
R. 월터스의 Creation Regained라는 책을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런데 사실은 이 책은 원책 제목이 Creation Regained인데 말 그대로 회복된 창조는 창조 회복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창조를 강조했어요. 그동안 타락과 구속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이 신학이 줄곧 강조하던 특별히 지난 초대교회 어거스틴 이래로 루터를 거쳐서 지금까지 그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세계운동이 뭘 했느냐? 창조도 강조해야 된다. 왜냐? 창조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관점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우리 알버트 월터스라고 네덜란드 출신인데 캐나다 사람 지금 저희 집입니다. 집에 와서 우리 강의하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저희 집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인데 사실 이 책이 얇은 책인데 굉장히 책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조 타락 구속만 되겠나? 심판 이런 것도 넣어야 안 되겠나?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세계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소위 가이딩 프린시플은 성경의 원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자. 성경의 원리를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계획주의자는 얘기를 했지만 거기다 하나 더 해도 좋고 조금 다른 걸 대체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프린시플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하자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의 삶을 성경 위에 세우자. 우리의 의료를 성경 위에 세우자. 학자는 우리 학문을 성경 위에 세우자. 기업하는 사람들 우리의 기업을 성경 위에 세우자는 운동이에요. 그게 무슨 할렐루야 아멘 같은 기독교의 무슨 용어를 사용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사용하잖아요. 한국에서 세계관 운동 이런 단체들이 관여를 했습니다. 세계관 운동들 여러 가지 형태는 다르지만 세계관 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작들도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 제가 뒤에 파워포인트 로프가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온 책으로서 가장 탁월한 책 이거 꼭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정말 세계관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CUP에서 나온 책인데 책이 아주 탁월합니다.